솔로몬은 정말 약하게 그 밧세바의 밑에서 태어나서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또 약한 가운데 지내오다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너무 어렵고 정말 부족한 것이 많고 약한 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형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위험과 주변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폼 잡으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또 솔로몬이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자기는 살 길이 없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의 소망이 있음을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천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랴 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도하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랴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하고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그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꼭 미리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랴 그럴 때 이 솔로몬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어리고 출입할 줄 몰라 다스릴 수 없으니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모르느냐? 기도를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벼운 기도, 얕은 기도만 하다 보니까 우리 처음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시작됐다가도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주시고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도 또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듣는 마음을 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는 빨리 하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쏟아내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듣는 거에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되 듣기는 속히 하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도 이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에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나 듣는 데는 약해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몸짓, 어떤 상대방이 말하는 온도, 말하는 것 너머에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는 그 상대의 그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듣는 거죠. 여러분 듣는 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약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길러야 할 역량이 있다면 이 듣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듣는 마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주님 앞에 그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나온 이런 사람들, 현장에서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올지라도 주님은 먼저 들으셨던 것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성과 영광까지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셨어요. 솔로몬의 이 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이 영광, 그 명성이 얼마나 컸던지 저 멀리에 있는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바라는 곳은 예멘인데요. 지금으로 보면 저 아랍 쪽의 예멘을 말합니다. 약 이스라엘과 거리가 2,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먼 거리에서 찾아온 이 스바 여왕도 대단한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스바 여왕을 솔로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방문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뜨거운 때앞볕에 이 천사들이 올 때에 그 천사인 줄도 모르고 부지중에 방문한 이 사람들을 열심히 대접했을 때 내년 이맘때쯤에 내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롯에게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방문해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방문해 주셨어요. 물론 여러 번 앞서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스바 여왕을 보내서 솔로몬을 찾아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지혜와 명성을 보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부와 영광, 그것을 이 스바 여왕이 보고 감동되어 정신이 혼미했다.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이 뭐 대단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정말 솔로몬에게 엄청난 영광과 부로 축복해 주셨음을 스바 여왕을 통해 확증해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에게 지금 이러한 놀라운 부와 명성과
지혜가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점점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바야 왕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그것이 너 힘이나 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준 것이고,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성과 모든 영광까지도 준 것이다 라고 주님이 스바야 왕을 그 먼 거리에서 보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스바야 왕이 묻습니다. 물을 때 솔로몬이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 솔로몬이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스바야 왕의 이 시험에 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 스바야 왕은 사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가지고 그를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정말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얻은 이 부와 명성과 그것이 사실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을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대답하지 못하는 것 없이 지혜롭게 총명하게 모든 대답을 하자 이 스바야 왕이 정말 깜짝 놀래고 솔로몬에게 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스바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나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스바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을 믿지 못한 거예요. 설마 그랬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신 그 축복과 그 영광과 은혜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24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와서 보니까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가 소문에 들은 것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그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몇 마디 말씀, 이 복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모든 총명과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오늘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와서 보니까,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을, 그가 들은 것보다 더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스바야 왕을 보낸 이유는 첫째는 스바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엄청난 축복과 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음을 깨닫고 스바야 왕도 그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간다리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스바야 왕도 이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스바야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솔로몬에게 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바야 왕이 그 먼 거리를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또 한 가지는 이 스바야 왕을 통해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와 축복이 사실인 것과 그것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을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스바야 왕이 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이 사람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솔로몬에게 있는 뭐 산하궁이나 금, 휘황찬란한 이런 보이는 금과 은이나 이런 것보다 이 스바야 왕이 먼저 찬양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야 왕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도다. 왜? 날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방문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것은 반대로 솔로몬이 지금 자신에게 있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점점 놓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축복 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있다 보면 이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이 너무 홍수같이 오니까 이것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에게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 떠나가면 그때서야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특히 건강이라는 것이, 건강이 나에게 늘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어떤 부분에 조금 이상이 생겼어, 삶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그 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건강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보내세요. 솔로몬에게 스바야 왕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축복해 주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이 모든 부와 명성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지금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스바야 왕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왜? 솔로몬이 점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야 왕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솔로몬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가진 부명성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스바야 왕을 통해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전도서에 보면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스바야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바야 왕을 보내서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나락으로 정말 짐승처럼 나가 떨어지게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해서 왕으로 세우셨고 첩의 아들이었잖아요. 밧세바 첩의 아들. 거기다가 이 왕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바이 왕이 그걸 보고 그 입으로 솔로몬에게 그 말을 함으로 솔로몬에게 반대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바이 왕을 솔로몬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바이 왕을 통해 더 많은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쏟아부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갈수록 무역과 이런 금이나 이런 은이나 이런 것은 자꾸 들여오지만 더 이상 하나님에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이전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문제로 놓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사람은 다 여름과일 같이 약하고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쉽게 얼마든지 변하고 너무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그렇게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보아야 되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등지고 저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자꾸 마음을 빼앗겼을 때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스바이 왕을 괜히 솔로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축복 속에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렇게 먼 스바이 왕이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 가지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랬어요. 히브리어에는 음가가 있어서 666이라는 단어는 이게 짐승 숫자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세입으로 얻는 그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 뭔가 불길한 징조가 있는 거죠.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을 향하고 세상의 은을 향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고 또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모든 것들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자기의 명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여 오늘도 내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